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실은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은 조금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는 건 이거였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작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큼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 이제 청년들과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지난 주일까지 해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나눴었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왜 그토록 간절한 편지를 썼을까? 왜 그렇게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복음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삶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써 변화되었는데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조금 더 나누어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저와 나눌 때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강수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딱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연합. 제가 또 신자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기억을 딱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지면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 육체를 따라 살았던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영혼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아담의 후손, 아담에 속한 사람,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의미냐면 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유는 단순해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이 무엇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나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 되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연을 끊고 죄의 연을 끊고 육체의 연을 끊고 무엇과 연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는 죽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것인 거죠. 옛사람은 죄와 율법에 대해 속해져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옛사람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목이 어떤 거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신자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면 안 될까요? 자, 지켜야 된다는 쪽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까지도 알게 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인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백성들은,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없이 수차례 보여주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안 돼요? 똑같은 질문인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되는데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율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나와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뿌개버리셨나요? 지키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리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딱 하나의 이유였어요. 뭐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육체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하면 떠오르는 거, 뭐 모세오경, 뭐 십계명, 뭐 등등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우리가 쉽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텔레비에서 이제 가끔 나오니까 아마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들이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물론 배울 바가 있고 저희가 본받아야 할 바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떠오르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집에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탈무드를 열심히 배워요.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 그들이 주장하는 경건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딱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요. 성경적이죠. 성경에서도 그랬거든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거두어 드리라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어요. 욕심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따랐을 때, 지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안식일에도 먹고 배불리 먹고 휴식할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 똑같은 형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율법적으로 육체를 따라 율법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정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요,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종도 안 할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율법적이고 율법주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양쪽이 서로 이렇게 니네가 잘났냐, 우리가 잘났냐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의 행위를 쫓는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잖아요. 핑계대기 좋은 말로 연약하잖아요. 아직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예요?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고 따르고 있고 행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한번 보면 1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그럼 정죄함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그죠? 신자들에게 정죄함이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거가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자라고 다 똑같은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자라고 다 믿는 사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믿는 사람이 신자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따라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강수사 질문 진짜 많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나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정죄라는 것이요,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대놓고 너 그거 잘못했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렇게밖에 못하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 기도할 때 뭘 저렇게 자꾸 누리번 해. 에서부터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사소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누군가를 했으면은 나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 더 많아졌잖아요.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실수가 반복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축해서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판단을 하는 그런 요즘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대요. 나 스스로가 나는 이거 내가 이걸 잘못했네. 내가 정말 믿는다고 열심히 한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러고 있네. 라면서 스스로 무엇을 하냐면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잘못 또 오해하시는 분 또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두 번 다시 회개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신자이고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서 율법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체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러고 있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죽었고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요.
그 정죄하는 그 대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10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 몸으로 보여줄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제목에서 나와 있죠. 율법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엔 구원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요, 이거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실천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만 찝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구원이 주어졌는데, 믿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능해?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나의 범죄함이 반복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의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그 끈을 끊어버렸었는데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끈을 이어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율법을, 사망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요, 철저하게 무엇이에요? 죄와 사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쫓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삶이겠죠. 근데 자기 부인 하라고 했더니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아니야, 나는 이제 괜찮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회개했으니까.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거냐면, 나는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먹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자꾸만 틈을 비집고 넓히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쫓아갈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이광수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십계명 10가지를 다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나는 잘 지킨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자꾸 질문을 하죠.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그 십계명을 내가 완성시켜 살아간다면, 그런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른다라고, 율법적으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조금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까운 곳에 항상 있어요. 그 쉬운 예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의식, 예식, 성찬 예식, 혹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단순한 대답으로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짜증내거나 슬퍼하기 위해서일까요? 너무 당연하게 기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죄의 종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길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궁극적으로 율법이, 그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율법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하는 그들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겐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